아멘. 아멘. 궂은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모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가 참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자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나온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약 그렇게 하면은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약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니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유튜브 안 보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유튜브가 굉장히 요즘에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거의 필수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하여서 정보도 얻고 또 유튜브를 통하여서 어떤 취미 생활도 익히고 또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뭐 유튜브가 여러 가지 좋은 기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은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뭐 연예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인들도 이 유튜버가 되어져서 어떻게든지 간에 이 구독자 수들을 늘리기 위해서 뭐라 그러죠? 뭐 좋아요, 뭐 구독, 뭐 알림 설정 뭐 이런 거 해달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많은 하여튼간 그 사람들이 그러한 그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그러한 방송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방송을 보게 되면은 방송 종류도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뭐 어떤 관심 분야 그리고 뭐 취미 생활 그리고 뭐 먹방 예능 할 것 없이 다양하게 그렇게 방송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 방송을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방송을 하겠어요? 결국은 보게 되면은 이 관심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뭐 좋아요를 눌러달라 왜 뭐 구독 신청해달라. 결국은 사람들이 이게 봐줘야 되는 겁니다. 봐줘야지 아마 그것도 수익이 생기는 것이고요. 사람들이 봐줘야 되니까는 또 흥미를 끌 만한 요소들을 가져다가 방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관심을 받는 거,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도 보시게 되기 때문에 참 관심이 많으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요. 사람.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 죄인들, 이 죄인들에게 관심을 가지셔서 이 죄인들이 어떻게 하면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게 할까? 어떻게 이 죄인들이 사탄의 손에 있는 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손으로 바뀌게 할까? 저 무서운 지옥불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저 죄인들이 어떻게 천국으로 인도할까? 이 예수님의 관심은 시종일관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예수님이 지금 사람에게 어떻게 관심을 가지시는지 한번 그 부분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 어떻게 하시는가?
항상 관심 있는 사람에게 시선을 주시더라. 시선을 주시더라. 자,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시선을 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눈 항상 우리들 지켜보세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상황과 형편들을 살피십니다. 누가 힘들어하는지, 누가 지금 슬퍼하는지, 누구의 마음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지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한순간도 시선을 떼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우리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이 예수님의 시선은 항상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보세요. 예수님의 이 성경 말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신약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으시거든요. 사람들에게. 나인성 과부가 독자를 잃고 슬퍼하고 있었을 적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슬퍼하는 여인을 보셨어요. 예수님은 그 슬퍼하는 여인을 보시면서 그 나인성 과부의 독자의 아들의 그 독자를 잃고 슬퍼하는 그 모습을 어루만지셨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게 되면 또 12년 동안 혈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적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보신단 말이죠.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님께서는 보신단 말이에요. 왜요? 관심. 항상 예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보셔서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고 38년 된 문둥병자도 그 목가에 내려가지 못해서 그렇게 그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에 계속 앉아 있을 적에 그 사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시선은 항상 우리들이 향하고 있다. 예수님의 시선은 항상 우리를 놓치지 않으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시고 우리들에게 관심이 있으셔서 우리들의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세워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보고 계신다. 시선을 떼지 않으신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를 부르신 이유도 마찬가지죠. 오늘 보게 되면 14절에 이렇게 나가죠.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시고 역시 세리 마태 이 죄인으로 있던 그 마태의 모습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예.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신다면 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는가? 우리를 부르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주목해서 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보시는 이유가 뭐예요? 왜 보세요? 그 사람을 부르시기 위해서예요. 죄인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그 자리에 앉아 있지 말라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나에게로 나오라는 거예요. 지금 너가 지금 그 가운데서 죽음의 자리에 있으면은 그 자리에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는 생명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네 지금 그 자리에서 지금 너는 인생 가운데서 갈급해하고 목마른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목마른 그곳에 있지 말고 이 목마른 자들아 다 어떻게 해요? 나오라.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내가 너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리라. 이번 주 이제 돌아오는 주 우리가 특별 저녁 집회 우리가 그 주제 아닙니까? 예. 그 나에게로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갈급함을 채우겠다. 목마름을 채우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항상 우리들을 부르신단 말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세요.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이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어떻게 하라? 나를 따르라 하시니 부르신단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따르라. 이거 부탁입니까? 명령입니까? 부탁이에요, 명령이에요? 부탁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따르라는 겁니다. 따르라는 거. 너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 강권적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강하게 붙잡으시는 거예요. 너 그곳에 있으면 죽음의 자리야, 지옥의 자리야, 형벌의 자리야. 나를 따라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따라야 돼요. 예수님의 부르심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은 부탁이 아니에요. 너가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이게 아니라 반드시 와야 되는 거야.
너 그 자리면 큰일 나는 자리야. 반드시 와야 돼. 그래야 살 자리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항상 명령이다. 그렇기 때문에 명령에는 어떻게 돼?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명령에는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가. 자, 예수님께서 이것들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관심을 가지시는가? 마지막으로 구별 없이 하나가 되게 하신다. 구별 없이 하나가 되게 하신다.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귀하게도 보시지만은 죄인들을 불러서 의인의 자리로 앉힙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서로 다른 모습으로 보이게 돼요. 서로 다른 모습. 예수님이 보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서로 각자의 그런 다른 모습으로 누구는 이런 죄 가운데 있었고, 누구는 이런 죄 가운데 있었고, 누구는 이런 죄 가운데 있었고, 누구는 이런 연약한 모습이 있었고, 누구는 이런 연약한 모습이 있었고, 저마다 다 달라요. 우리 가운데 약점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나 부족함 하나도 없어요. 나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에게나 연약한 부분이 있고 누구에게나 약점이 다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오늘도 이 마태, 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대의 민족들에게는 지탄받는 그러한 세리의 직업을 가진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세리 마태도 부르시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세리 마태 부르면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그 죄인과 그리고 그 유대 사람들, 그냥 일반적인 유대 사람들, 뭐 어부로 있던 그러한 제자들 다 하나가 되게 만들어요. 다 하나가 되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구별 없이 모든 사람들 불러서 이렇게 다 의인 삼아 주신 것처럼, 하나로 불러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무엇을 예수님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사람을 보고 구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누구를 보든지 간에 한 형제 자매예요. 똑같이 주님께서 이 자리를 불러 모으신 죄인의 의인 되기 위하여 불러주신 사람이니까는 존귀하게 보고 귀하게 보고 서로 한 형제 자매로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모습이었던지 간에, 그 사람이 어떤 죄의 모습이었던지 간에, 그 사람이 어떤 연약한 모습이었던지 간에 하나로 묶어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서로 손을 붙잡고 이제는 서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협력해서 선을 이뤄나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이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시다, 이런 주제로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우리들이 항상 향하신다. 그리고 우리들을 강하게 부르신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하신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또 하루 그렇게 주님의 마음 닮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들을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들의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좋은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부합되어 하나님 항상 주님의 그러한 자녀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힘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가슴 깊이 느끼게 하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받으며 베풀며 나누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